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목사님, 감독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는 감독이 없는데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이 있는 교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도 감리교회가 있죠. 감리교회. 감리교는 존 웨슬리의 신학과 사역 구조를 계승하는 교단입니다. 웨슬리는 원래 성공의 사제였죠. 그래서 성공회의 이 감독제 전통을 계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리교는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 위에 상급 치리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로교는 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직분을 사용하지 않는가? 우리 장로교는 이 감독이라고 되어 있는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장로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 이 감독은 무엇이다? 장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장 28절에 가보면 그 장로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감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는 같은 직분이고 같은 직분이지만 역할의 표현을 다르게 해서 여기서는 감독이라고 말하고 저기서는 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과 장로는 같은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은 그러니까 어떤 직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냐면 장로에 관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지만 비단 장로만을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된 자들만 거룩하면 됩니까? 아니죠. 장로된 자들만 술을 즐기지 않아도 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장로의 자격은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또 이루기를 바라야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바울은 디모데 목사와 에베소 교회에게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에 보면 바울이 이 표현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매우 중요한 원칙 또는 오해가 생기기 쉬운 주제를 꺼낼 때 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교회와 상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미 두 가지 극단적인 이 직분에 대한 견해가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직분을 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권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려고 하고 존중을 얻기 위해 직분을 원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앞자리에 서기를 탐하고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두 번째는 전혀 반대로 직분이 무슨 소용이냐,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것 아니냐, 직분을 사모하는 것 자체가 교만한 것 아니냐, 겸손한 사람은 직분을 원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것 자체는 죄도 교만도 아니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하죠? 오히려 이 장로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신뢰할 만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좀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여기서 자세히 보면 바울은 장로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원래 맥락대로라면 선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선한 일을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의도가 여기에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직분이라는 것, 장로라고 하는 직분은 포지션, 자리가 아니라 사명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저는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에 서고 싶다, 그런 자리에 서고 싶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짐을 지고 싶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돌보고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내가 감당하고 싶다는 것, 그렇게 이해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반드시 누군가는 감당해야 할 그 일을 기꺼이 맡고자 하는 마음이 장로된 자들의 영적 리더십의 출발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2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했습니다. 먼저 장로된 자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는데 책망할 것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아네필렘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붙잡을 것이 없는, 꼬투리 잡을 만한 것이 없는, 약점이 없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인데 이 말을 들으면 꼭 뭔가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의미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함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고 여겨졌던 다윗도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들을 보면 사울은 안 되는데 다윗은 되는, 사울은 하나님이 내치시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품으시죠. 여러분 왜 다를까요? 사울은 안 되는데 다윗은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회개. 방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 구별하는 좀 기준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와 넘어짐과 모순이 자주 반복된다. 여러분 그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가식적인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삶은 경건한데 말은 경건한데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분별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앞에 선자로서 목사가 설교에서는 절제를 말하지만 삶에서는 늘 방종한 경우, 교회에서는 온유하지만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 신앙을 말하지만 돈과 권력 앞에서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 이런 모습이 일시적이라면, 일회적이라면 회개의 대상이 되겠지만 지속적이라면 신뢰의 붕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일관성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완벽성의 기준이 아니라 신뢰의 기준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완벽한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고 신뢰할 만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장로의 인격적 자질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나열하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기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말은 직역하면 한 여자에게 속한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혼 횟수를 말하는 규정은 아니고요. 그것은 관계에 대한 충실함,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있는 절제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1세기 로마의 세계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습니다. 합법적으로는 일부 일처제를 말하지만 성적으로는 훨씬 문란해서 그런 관계들이 사회적으로 묵인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처첩을 계속 만들어 두어도 전혀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바울은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설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지금 제시하는데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성적 욕망을 정당화시키지 않는 사람, 감정과 끌림에 자신을 맡기지 않는 사람, 관계의 경계를 지킬 줄 아는 사람, 신뢰를 깨는 방향으로 삶을 이끌지 않을 사람, 즉 욕망이 삶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신앙이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절제함과 신중함, 단정함은 내면의 질서를 우리에게 말하죠. 감정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며 행동이 가볍지 않은 사람, 술을 즐기지 않아야 하고 남을 구타하거나 폭력적이지 않아야 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표현은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여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로의 자격을 우리가 쭉 나열하다 보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이렇게 되면 정말 예수 향기가 나겠다, 예수 닮은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격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그래서 예수의 향기로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의 또 다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 가정은 교회 사역 이전에 신앙이 시험받는 가장 중요한 자리로 여겨졌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보여지지만 가정에서는 무책임하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라면 직분의 자격이 없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장로님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정말 다행인데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게 기도하고 집에 가서는 아내를 폭행하는 그런 사람들. 완벽한 가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가정에 갈등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로된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태도가 보여져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신뢰는 여러분 주로 형성되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검증되려면 충분한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말합니까?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의 인격과 삶과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돼야 된다? 검증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장로는 교회와 가정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자여야 한다. 7절에 보니까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의 삶은 교회 안에서만 평가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지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존경받지만 교회 밖에서는 신뢰받지 못하는 자라면 그 삶은 복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복음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편법과 탈세로 약자들의 것을 편취하고 갈취하는 폭력으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직분자이기 이전에
주님이 부르신 세상의 빛과 소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도자의 삶이 교회와 세상을 잇는 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은 대부분 장로 직분과 그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이 원리는 비단 장로님들만 해당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으로서 거룩과 경건으로 그 삶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직분받은 자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